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세 분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누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들에서 56강부터 60강까지예요. 모두 5강에 걸쳐서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삽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나리오,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내용을 기록한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간을 잠시 멈추고 거기에 필요한 보충적인 내용들, 가령 시나리오상 어쩔 수 없이 짧게 그냥 살짝 스치듯 지나갔던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더 확대경을 가지고 더 자세히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는 어떤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삽입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식 전개 방식과 삽입장식 전개 방식 두 가지가 서로 교차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주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삽입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시록 7장에 있었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리고 바로 후반부에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들. 자, 이 내용이 삽입장이었어요. 그리고 8장부터 다시 시나리오 전개 방식으로 사건이 쭉 지나가고요. 그리고 10장에 이르러서 두 번째 삽입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부터 시작한 삽입장은 11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14절은 그 13절과 15절을 연결해 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14절로 봐도 되고요, 13절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삽입장에는 모두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또 힘센 천사가 하나님부터 갖고 온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 책과 좀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 설명하는 표현이 붙어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잡혀 있는 이 두루마리 책과 비교해서 펼쳐져 있고 오픈되어 있고, 5장의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들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책은 오픈된 책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이 책과 비교해서 오픈되어 있고 또 내용 자체가 작은 내용이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정관사 더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 자, 그러면은 정관사 더를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뭘까요? 그 앞에 설명이 뭐라고 했어요? 이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앞선 세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비밀이 어디에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에.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이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이 정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이 펼쳐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명이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4절부터는 누가 등장합니까?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는데 모두 세 가지 사역으로 두 증인의 사역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역이요?
회개하는 사역, 두 번째는 예언하는 사역, 세 번째는 권능을 베푸는 사역. 그래서 회개와 예언은 무엇을 위한 사역입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토록 하는 것. 그리고 권능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처럼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의 두 중인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이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 내용은 시나리오 전개상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있는 겁니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삽입장이 지향하는 게 있어요. 이 두 번째 삽입장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내용들이 들어감으로써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 삽입장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삽입장에 있는 내용 전체가 한 주제로 통일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가 쭉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666페이지 보면은 이와 같이 계시록의 두 번째 삽입장이 지향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곧 재림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삽입장이 종료된 후 계시록 11장 15절부터는 본래 시나리오 전개 방식으로 기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1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삽입장들에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11장 15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쭉, 정확하게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15절에서 비로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일이 전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이 단락에서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그것을 말하는 것은 확실한데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병행해서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삽입장이 일단 종료되고 11장 15절부터 시나리오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곧바로 이야기한 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서론적으로 아시고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 가지 휴거설의 설명에 보면은 세 번째 휴거설이 이제 환난 통과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후 휴거설이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도가 휴거된다. 그 주장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환난 전 휴거설이나 중간 휴거설이나 환난 후 휴거설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예수님의 재림의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지상에 재림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중적으로 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재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라는 이중 재림입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 강림을 묘사하는 내용이 계시록 내에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실은 이 부분도 삽입장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시나리오 전개 방식으로 정말 짧게 잠시 진행하다가 12, 13, 14, 15장까지는 또 다른 삽입장이 전개가 돼요. 그 중에서 그 삽입장 중에서 한 부분이 14장 14, 15, 16절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있는데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셨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추수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가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잠깐 설명하면은 이 장면은 뭘 상징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 장면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곡 추수로 상징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부는 것은 11장 15절에서 잠깐 언급했고, 이때 부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 얘기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삽입장에 와서 여기에 와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전에 12장과 13장 쭉 오면서 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공중 강림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지상 재림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제가 이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성경 근거 성경 구절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현저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어떤 용어 자체는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그 재림 안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림은 공중 강림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재림을 지상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신부된 교회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휴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상에까지 이르러서 재림하시는데 첫 번째는 공중에까지만 이릅니다.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요. 지상에까지 내려오는데 그 목적은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중에 강림하는 거고 목적은 성도의 휴거를 위해서, 두 번째는 지상에 재림하는 건데 이 목적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 곧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두 가지 방식의 재림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계시록 전체 흐름 안에서 살펴보면은 공중 강림은 12장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삽입장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아까 세 번째 삽입장이 12장부터 15장까지라고 했잖아요. 이 삽입장 안에 바로 11장 15절에 잠시 언급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그 불려지는 순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록된 것이 12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공중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은 네 번째 삽입장 다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나리오 전개 방식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개상 구조적으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만은, 그래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시기적인 차이가,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은 일어나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중적인 단계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는 공중 강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 지상 재림의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난 후 휴거설, 7년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이 환난 후 휴거설의 관점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년 환난 후에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일어나야 되니까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에 오심과 동시에 지상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계시록을 살펴보면은 계시록은 그와 같은 표현이 없어요. 공중에 오셨지 지상에 오신 상태에서 지상에 내려온다는 표현이 전혀 없고요. 공중에 오시는 것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지상에 내려오는 장면은 19장 11절 이하에 있는데, 구름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또 백마를 탄 또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곧바로 내려오세요. 뭐 공중에 머물었다나 구름을 타고 왔다나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7년 환난 후 휴거설인데, 이 7년 환난 후 휴거설보다는 오히려 환난 전 휴거설 또는 중간 휴거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들과 정황에 더 맞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환난 후 휴거설도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은 한 가지 사건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미세하게 보면은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학설,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간 휴거설, 환난 통과 후 휴거설 모두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사건을 이중적으로 분리하여 바라보는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일이 발생하는 시기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공중 강림과 이 지상 재림이란 두 가지 방식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히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대, 그리고 어떤 방식, 그리고 그 일로 발생하는 결과가 어떠한 것을 각 휴거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 강림입니다. 근데 이 공중 강림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용어 사용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이 공중 강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중 재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상
재림이라고 하지 않고 지상 강림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용어가 그냥 사람들마다 서로 막 헷갈리게 다르게 사용하는데, 근데 이왕이면 용어를 통일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중 재림보다는 공중 강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공중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이 땅에는 오셨지만은 공중에 오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맞는 용어 표현이 아니죠. 공중 강림이 맞죠. 오히려 지상 강림보다는 지상 재림이 맞죠. 지상에 한번 오셨기에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 맞잖아요. 그래서 공중 강림, 지상 재림이라는 용어로 일단은 통일시켜서 불러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쭉 있는데,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도가 이렇게 빨리 나가는 편이니까 그냥 쭉 한번 읽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3절부터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 줄을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른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사도 야고보, 베드로 후서 사도 베드로, 또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사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그런 인식이 누구보다 강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근데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공중에서 강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머리에 각인하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것들을 자신의 어떤 신앙과 신학 체계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단어보다 강림한 단어가 상당히 아주 월등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아까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아주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먼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은 자들은 변화가 되어서 부활한 자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을 때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은요, 이 구절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내려온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돼서 기록된 이 성경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은 지상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면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장소, 공중이라는 장소가 과연 어디냐 이거예요. 공중은 과연 어느 곳이냐. 그래서 이 환난 후 휴거소를 주장하는 분들이 환난 전 휴거소를 주장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전 휴거소는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성도들이 휴거되고 7년 환난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머무르면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는데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그 혼인잔치라는 장소가 어디냐? 이 이야기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공중이 어디냐? 공중이 어딘가 설명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이 어려울 건 아닌데 설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라는 거랑 연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게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시간 관계상 예전에 최 목사님 한번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알죠? 정혼과 본 결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혼인잔치라고 딱 해버리면은 이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혼인잔치가 아니라 혼인 상태잖아요.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전 휴거소를 그 핵심 주장 중에 하나가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후 휴거소를 믿는 분들은 그럼 그 공중이 어디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곧 성도의 휴거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세번역, 함정역, 공동번역, 개역개정 다 동일하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고 동시에 성도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세 번역은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흠정역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동 번역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어로 always 또 with law,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히 천국이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에 끌어올려 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휴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휴거된 성도들은요, 지상에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체가 되고요. 여러분, 부활체가 어떤 몸인지 아시죠?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영혼력이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공간과 시간에 제한받지 않은 특별한 상태가 되죠. 어떤 물리적인 것에 제한받지 않고, 물리적인 것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몸이 부활체예요. 근데 부활체와 똑같은 게 변화체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체의 모습도 보여줬고요,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공중강림 때 죽었던 자들은 부활체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가 돼서 결국은 같은 몸인데, 그래서 새로운 영혼은 같죠. 근데 육은 새로운 형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을 것이고요. 그 변화된 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자, 이들이 휴거가 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 이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 공중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로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천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도 이 주장을 지지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시 오시는 장면이 바로 공중 강림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중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것이 먼저 가서 예비해 놓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환단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왜 해피름 거를 혼인잔치랑 연결해 가지고 이리저리 설명하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공격을 당하는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결코 아니에요. 자, 두 번째가 공중강림의 시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휴거설 모두 공중강림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한다는 휴거설도 자세히 보면 공중강림이라는 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 가지 휴거설은 그 시기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환난 전 휴거설은 7년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강림이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공중강림의 사건을 설명하는 근거 성경이 어디냐? 계시록 안에서 4장 1절이래요. 한번 4장 1절 읽어주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사도 요한 보고 올라오라 그랬죠. 그 사도 요한이 올라가면서 이제 계시가 이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리로 올라오는 요 장면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리는 장면이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휴거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 휴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환난전이라는 그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만만한 게 요 구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요 장면이 성도의 휴거가 있는 바로 그 장면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든지 다 물론 100%의 이렇게 만족할 만한 설명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납득이 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납득이 안 돼요. 좀 납득이 안 되고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아요. 환난 중간 휴거설은 아까 제가 설명한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11장 15절인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실은 이 부분도요 공격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에 분명히 무슨 성도의 휴거에 대한 힌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다는 그 개연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것도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그나마 중간 휴거설은 이게 시나리오 전개 방식의 설명이고 곧바로 이어지는 삽입장 14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를 암시하는 그 구절로 인해서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가요? 알곡추수 장면. 그나마 이것이 좀 이렇게 여기 어필이 되지만은 어쨌든 요 구절 하나만 갖고 하면은 충분히 납득시키는 설명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인 고린도서 15장 51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타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도의 휴거에 대한 이야기, 부활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전제가 공중강림이잖아요. 공중강림인데 그 공중강림을 알리는 신호가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또 비판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나팔과 그러니까 뭐라고 보냐면은 하나님이 불게 하는 마지막 나팔이냐 천사가 불게 하는 나팔, 요거 갖고 또 이제 72비를 따져가지고 또 이것을 또 부정하는 그런 비판적인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환난 중간 휴거설은 요 시기에 공중강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환난의 휴거설은 모든 심판이 종결된 후에 7년 환난이 기간이 맞춰진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신다라고 봅니다. 그게 19장 11절 이해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휴거설이 시기가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자, 공중강림의 특징, 공중강림은 어떤 식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임하는가를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공중강림은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비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왔다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밀 공중강림설을 주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읽으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또 계시록 3장 3절, 계시록 16장 15절 다 이 네 개의 구절이 동일하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도둑은 어떻게 옵니까? 나 당신 집에 들어갈게 하고 옵니까? 심지어 왔다 간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물건이 없어. 도둑 들었나 봐. 그러잖아요. 도둑은 비밀스럽게 몰래 사람들이 잠잘 때 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도둑같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강림, 비밀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근거로, 이 구절들을 근거로서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하셨대요. 대표적인 게 안식일교입니다. 안식일교는 벌써 한 2번 정도 이것을 이렇게 다미성교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1800년대부터 이 안식교가 예수님의 재림을 불발시키는 일들을 이미 먼저 했어요. 안식교에서.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지금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미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어딘가에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 재림한 예수가 누구라고요? 안상홍 이만이라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도둑같이 오신다는 요 구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기록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것이다. 26장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보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11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어찌 보면 성경이 도둑같이 비밀스럽게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공중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읽어드린 이 구절들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다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여기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둠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약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도요. 똑같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는 자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중강림 사건은 비밀 공중강림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예고한 성경 구절의 대부분은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구절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일까요?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가니까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구름 속을 나눴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사람은 절대로 구름 위에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멋있는 뭉게 구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뭐예요? 다 수증기예요. 수증기. 구름은 수증기예요. 수증기. 수증기가 옅은 수증기냐 굵은 수증기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은 물이에요. 물. 근데 그 수증기 위에 예수님이 거기에 딱 손오공도 아니신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다시 오시는 과정에서 하늘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이 일층천을 통과할 때 거기에는 당연히 구름도 있기 때문에 구름과 교차되는 어느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중에 떠서 올라가시거나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실은 구름과 상관없이 예수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예수님 주변에 구름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구름을 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영광의 구름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천둥과 또 지진과 함께 빽빽한 구름이 그 시내산에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봉헌할 때도 그 구름이 성소부터 쭉 찼고요. 성전을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일 때 발생하는 쉐키나 구름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쉐키나 구름과 함께 오시고 가시고 구름과 함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구름이 둘 중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는데, 이것도 물리적인 구름일 수도 있고 쉐키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물리적인 구름으로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보면은 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그러니까 구름 타고보다도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설명하냐면은 지상 재림하고는 구분돼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상 재림은 구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중 강림은 나팔 소리와 함께 진행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팔절 때 부르는 네 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죠. 생각나십니까? 테키아, 쉐바림, 그리고 테루와, 그리고 테키아, 그라돌, 구돌라. 이 네 가지의 나팔 소리. 실은 이 네 가지 나팔 소리는 왕의 대관식에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네 가지의 다른 종류의 나팔을 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을 이 세 가지의 나팔을 99번을 한 세트로 해서 99번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 100번째 부를 때 이 테키아 구돌라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부르는 이 테키아 구돌라는 나팔 소리가 어때요? 크고 길고 웅장해 부르잖아요.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길게 불러지잖아요. 테키아 구돌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말 그대로 이 나팔 소리가 불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 보면은 뭐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나팔 소리가 불렸다, 막 아주 그냥 한 시즌 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게 뭐 유튜브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 벌써 와 계셨어야 되는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제 7년이면은 세상이 다 멸망했을 텐데 벌써 그때보다 7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은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주님의 공중 강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편재하시는 분이세요. 어디나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실 때 그렇게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육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육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 무슨 털을 뽑아가지고 분신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 장소에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동시간대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그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에 낮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밤일 수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밤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낮이에요. 낮인가요? 새벽인가요? 낮인가요? 그렇죠. 그럼 미국은 지금은 낮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기준으로는 밤에 오시고 미국 기준이면 낮에 오시고 또 반대로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한 군데 오실 거예요. 좀 이따 그걸 설명할 거예요. 오시는데 오시게 되면 어떡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81억의 인구가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딱 오셨어. 그분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휴대폰을 켜내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 여러분도 실시간 방송 할 수 있거든요. 누르면 바로 돼요. 실시간 방송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게 유튜브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그곳이 어딘지 그 시간대가 낮인지 밤인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같은 시간대에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것까지 고려해서 여기 설명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영을 가지고 영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로 오는 게 아니라 육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장소에밖에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과연 어딜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 한국이길 바래요. 근데 아닙니다. 한국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의 상황을 쭉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루살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예수님이 어디서 충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충천하셨는데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것들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가장 첫 번째 후보지는 예루살렘, 특히 감난산, 올리브산에 그쪽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유대인들도요,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고 믿냐면은 바로 그쪽으로 온대요. 그래서 그 감람산 밑에 보면요, 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명당짜리예요, 거기가 명당. 메시아가 오면은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해서 죽은 자들을 걷다가 다 파묻었어요. 아주 비싼 돈 내고 거기다 다 파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난산 가면은 무덤을 엄청 많이 봅니다. 기슭에 무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자들도 메시아가 감난산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문을 가지고 통과한다 해서 그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 문을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문 자체를 봉해버렸잖아요. 못 오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성경도 보니까 가신 그 장소 그대로 그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면은 그 모습을 누군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요. 이미 그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휴거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딱 강림하자마자 순식간으로 끌어올려가요.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들은 그걸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올라가서 얼굴로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시는 것 자체가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상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환난 전 휴거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은 후 세상은 대환난의 시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의 환난을 대환난이라고 불러요. 이때 성도들은 먼저 휴거되고요. 미직미직한 사람들 있죠. 뜨뜨미직한 사람들은 남게 되고요. 그리고 환난 전 휴거설의 핵심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구원 못 받는다. 싸그리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그 대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지질이 고생한 다음에 그때 가서 깨닫고 뒤늦게 예수를 믿는다. 이런 논리잖아요. 어쨌든 환난 전 휴거설에 의하면은 공중강림이 있은 후 대환난의 시기가 7년 동안 진행되고요. 환난 중간 휴거설에 의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중간 휴거설이고요. 환난 중간 휴거설도 다 달라요, 여러분. 다양한 시점이 다 다릅니다. 중간 휴거설도 있지만은 시점이 다 달라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중간 휴거설인데 이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7 대접 심판이 내려지고 이 대접 심판을 끝으로 마지막 때는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지막 때를 마감하는 피어리를 찍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목적이 다르다고 했어요. 공중강림은 성도의 휴거를 목적으로 온 거고, 지상 재림은 하늘 군대와 함께 백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무엇 때문에 내려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상을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은 확연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강림할 때는 마지막 큰 나팔이 불려지고 구름과 함께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공중에만 임하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는 하늘 군대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지상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1번 구림과 62번의 구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 11장 15절부터 19절에는 정황상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애써 연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환난 전 휴거설의 관점에서는 더더욱 이것을 공중강림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죠. 시기적으로 환난 전 휴거설은 7년 환난 전에 공중강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 전체를 보고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고하는 선지서들을 쭉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선지서 모두 망라해서 다 보면 어떻습니까?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의 구분이 가장 명확한 곳이 계시록, 특히 계시록 진행 순서상 가장 명확한 곳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빼고 다른 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막 그 시나리오가 막 뒤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오늘 본문 색깔 11장 15절부터 19절 요 지점이야말로 정황상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중강림했어요. 15절에. 이때 16절부터는 이 일로 인한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늘 보좌에서는 이 일로 인한 기쁨의 찬양이 올려지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펼쳐지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잘 설명을 못해요. 원래는 설명을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제가 원고가 워낙에 많이 나가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번엔 대충 지나갑니다. 다음번에 할 때 강의할 때 몰라요. 다음 주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만 다시 더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늘의 반응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역으로 15절이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또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던 24장로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드디어 하나님의 왕권이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영역에서 이제는 그것이 발동되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는 이방들이 그래서 분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쭉 하니까 19절에서 이 장로들의 그 경배와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시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부터 그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중간중간 나타나는데 여기 보세요. 언약궤가 보이고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는 일이 여기 이 장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데는요, 지진이 없거나 뭐가 없거나 이렇게 한두 개가 빠져 있어요. 뭐 3개 있거나 4개 있거나. 근데 여기는 5가지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보이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더더욱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사건으로 우리가 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큰 나팔 테키아 그돌라가 불려질 때 왕이 오신다, 지금 오셨다는 메시지로 불려지는 테키아 그돌라가 불려질 때 실제로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공중에서 강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